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로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전도용품 오늘도 나가실 때 꼭 2봉지씩 가지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 매일 아침 나누고 있고 또 같은 본문 말씀으로 새벽 예배 또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성경 큐티 책 구입하셔서 그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모두 꼭 참석하셔서 성도로서 신앙을 명확하고 튼튼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2시 교육반에서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는 주일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참석하자고 광고 드렸는데 오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29일 종교개혁 주일에 신앙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재봉교회 성도로서 정체성을 세우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소중한 집회에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2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이곳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주제는 재봉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가 재봉교회거든요. 재봉교회의 역사. 처음 오니까 그 교회 이름을 바꾸시면서 재건자가 들어가니까 누가 막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꿨다라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장로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봉교회가 뭔지 똑바로 알아야 얘기할 수 있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휩쓸리지 마시고 재봉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뿌리부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명확하게 아시고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강사는 김대영 목사님이십니다. 재건 첫걸음교회 담임이시고 재건 총회신학원 그리고 한국성서대학교 교수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꼭 3시 30분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및 노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재건총회가 오는 주일 종교개혁주의를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건총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 서울로의 전도부 주최 전도 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참석하면 좋겠는데 이 토요일은 서울까지 갈 수가 없어서 여력이 안 돼서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다 내려와 보라고 대전으로 토요일. 시간은 11월 4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장소는 재건 부평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강사는 재건 동산교회에 지무하시는 박철교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 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추후에 우리가 영상이 가능하면 영상이라도 받아서 우리 따로 우리가 모여서 집회를 하든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특별히 정반대되는 성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의 틀이 우리에게는 정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젊은이들도 그래요. 제가 되고
젊은이들. 미래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과거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들 그 분들만뿐만 아니고 젊은 친구들도 그렇더라고요. 한국인의 좀 어떤 정서적인 면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좀 이렇게 벗어나기 싫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세계화 시대의 미래로 향해서 나가는데 장애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 우리 신앙에도 이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신앙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앙 성장에도.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독교 삶의 사고방식은요, 미래지향적입니다. 앞날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앞날. 그런데 우리가 과거지향적인 삶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앞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자꾸 가족들을 연연하고 과거를 연연하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으면 미래를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12장 내용을 시작으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12장부터 시작이 돼요. 고향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본문이 시작되는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해요.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절에서 세 가지. 한 가지가 뭡니까?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잔뼈가 굵은 삶의 터전이에요.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고 뭐 가게를 했든지 뭐를 하든지 직업도 거기에 있고 거기에 다 있어요. 근데 고향을 떠나라고는 삶의 근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어떤 꼬맹이는 그럼 나 대전에서 떠나야 돼요 목사님? 이러는 친구가 있어요. 예전에 마산에서 그랬어요. 수련회 때 이 본문을 얘기를 했더니 나 마산 떠나기 싫은데 목사님 나 그럼 어디 가요? 뭐 이러는 친구가 있어요. 순진하게 그렇게. 그 말씀이 아니고 삶의 근거를 바꾸는 거예요. 삶의 근거를.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도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의 친척을 떠나라. 지금까지 나에게 삶 속에서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인간적인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영향력에서. 사람과 가족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고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 부모님 소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치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가정을 청년들이 이루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신부는 부모에게서 떠나고 신랑은 부모님 옆에 바짝 붙어 있으라 해요? 아니요. 둘 다 부모의 품에서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독립하라는 거예요. 독립하라. 미래를 향하는데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할 때가 있고 벗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는데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인간적인 영향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새 주인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떠나는 걸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나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의미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나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 이런 수많은 표현 속에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다. 이게 그 의미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말 속에 있는 의미. 그 말을 우리는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해요. 구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 이것이 마음을 회심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떠나야 돼요. 인간적인 영향력, 세상적인 영향력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포기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떠난다는 것은 포기할 것이 있다. 그런데 이 포기는 단순하게 그냥 희생이 아니에요. 미치는 장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쭉 볼 텐데 이 아브라함의 떠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는 떠남은요, 축복을 위한 떠남이에요. 축복을 위한 떠남.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고 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새로운 미래를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떠나려면 아무리 좋은 곳을 향해서 떠나도 떠나려면 아픔이 있습니다. 포기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떠남은 어쩔 수 없이 희생이 요구돼요. 하지만 그 떠남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떠남은요, 축복을 위한 떠남이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떠남이 축복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떠나야 되나? 어떻게 떠나야 되나? 그냥 집 떠나고 가족 떠나서 교회 와서 그냥 짐 싸들고 여기서 먹고 자고 떠나 있으면 되나? 아니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교훈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출발이 축복의 출발이 되고 축복의 떠남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축복의 떠남을 위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떠나려면, 축복의 떠남을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떠남에 있어서 첫걸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보면 먼 훗날,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훗날, 사도행전은 신약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떠남이 어떻게 기록하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 갈대아우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갈대아우르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내가 교회를 택하고 내가 신앙을 택해서 예배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택하셔서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 철학자이고 또 기독교 공동체 라브리를 설립한 프랜시스 쇠퍼 박사님이 자기 책에 우리나라에도 저 경기도에 가면 이 라브리 공동체가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책에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그분은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왜 못 듣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지 못하는 이 우리 인간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서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우둔해서 우리가 귀를 닫아서 못 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엎드려서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 아브라함처럼 인생이 바뀌어요. 새로운 출발이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혹시 제가 매달마다 큐티하라고 말씀 묵상하라고 훈련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제 또 내년에는 또 한 기 더 해야 되는데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중단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 시작하셔야 됩니다. 큐티에 익숙하지 못한 분은 또 내년에 제가 성경 묵상반 2기를 할 때 들어오십시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는 거고 안 한 분은 또 오는 거고 이거는 유년부부터 작년부까지 누구든지 훈련 받으면 됩니다. 훈련 받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새벽 기도회라도 나오십시오. 일어나서. 왜? 그 큐티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같이 나누니까. 그래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카톡으로 문자로 제가 새벽 예배 보내드리잖아요. 녹음한 거. 들으십시오. 제발. 말씀 안 듣고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복 받을 거라고 그러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말씀 깨닫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인생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축복된 떠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되는 위대한 삶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위해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음성 속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보내셨구나. 그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의 계획이 될 줄로 믿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을 향한 떠남의 두 번째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계획 열심히 세웁니다. 이제 벌써 10월달, 다음 주면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2023년도. 그러면 또 막 나오잖아요. 뭐 다이어리를 사고, 뭐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올해는 정말 실패한 게 많구나. 뭐 작심삼일이구나.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고 또 내년의 계획을 막 세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계획을 세우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계획과 믿는 성도의 계획은 다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계획은 그냥 나름대로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든 열심히 살아보고 성공해보자. 그 성공이 어떤 성공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계획은요,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살까요? 묻으셔야 돼요. 하나님, 2024년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인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주신 계획으로 믿고 딱 붙잡는 순간 내 삶은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세우신 계획이 멈춰질까요? 실패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내 계획이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붙잡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계획으로 믿었어요. 받았어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긴 겁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내 이름이 창대해진다고? 내가 복이 된다고? 상상도 못했던 것을 믿었어요. 받았어요. 내게 주시는 계획.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꿈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꿈이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았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는 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쫙 따라가면서 기록해놓은 기록들을 보면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후세가 어떻게 평가했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 라고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된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준비하신 것을 믿었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회자에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타깝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회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나오잖아요. 금방.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느니라.
믿음으로 받은 사람, 믿음으로 받지 못한 사람, 그 차이다. 여러분, 믿음의 응답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해도 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귀 안 달린 사람 있어요? 예수님 말하는데?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출발하라고 할 때는 그 뒤에 나중에 얘기하셨지, 처음에 출발하라고 할 때는 너 좋은 땅으로 보내줄게. 그 땅 다 네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일단 떠나라. 그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어요.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을 하신 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진짜 알짜배기 믿음이다. 그 믿음이 진짜 복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 가장 소중하게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그 인간, 저와 여러분들 그 인간의 인생 속에 그냥 실수를 한번 만들어봤어. 이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든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야, 너 그냥 계획이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막 살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삶이 축복을 위한 떠남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축복된 떠남을 위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는 이 말씀 붙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짐 싸가지고 출발했나 보다. 즉시 하나님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라고 한 땅으로 출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서 연구를 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을 듣고 나서 고민한 거예요. 갈등한 거예요. 고뇌한 거예요. 정말 친척을 떠나야 되나? 아버지까지 떠나야 되나? 이 고향을 내가 떠나면 뭘 먹고 살지? 별의별 고민을 다 했을 거예요. 끙끙 앓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뇌와 갈등의 과정을 겪어서 끝내 순종의 자리로 나갔다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인데 오늘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고 떠나다가 하나님이 여기라고 말할 때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냥 자리 잡아버렸어요.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곳이 하란이 아닌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곳에 자리 잡고 그냥 살아버렸어요. 그러다가 75세에 다시 하란을 떠난 거예요. 완벽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일단 출발을 했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뒤늦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란에 왜 이렇게 가다 말고 갑자기 서서 머물렀을까?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 이 하란에 머물고 또 하란에서 떠났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비로소 하란을 떠났어요. 자세한 내용이 뭔가는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란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떠나는 걸 힘들어 하셨나, 병들었나, 뭐 별의별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나가지 못하도록 한 요인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혼자서 떠나라 했잖아요. 가족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집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혼자 떠나라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가족은 다 안 믿어가지고 나 혼자만 믿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먼저 전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우리 가족 전부 다 교회 나가서 세례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같이 가겠다. 그럼 아무도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는 것 같아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모시고 조카 롯도 데리고 온 가족이 같이 우르르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끝까지 갔느냐? 아니요. 중간에 마음에 드는데 그냥 스톱해갖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하란을 떠났어요. 출발했어요. 불완전한, 부분적인, 부족한 순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마지막을 보십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삐그덕삐그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을 보십니다. 마지막. 어린아이 때 교회 나왔다가 평생을 막 방황하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교회 다시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천국 왔구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젊은 친구들은 방황해도 됩니까? 악용하면 안 돼요. 말씀을 악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종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이 결코 온전하지 못하다. 방황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믿으려고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삐그덕거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복잡하고 여러 가지 동기가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 이 가운데는요, 의심도 섞여져 있고 회의도 섞여져 있고 순종 속에는 불순종도 섞여져 있고 믿음 속에는 불완전한 믿음도 섞여져 있고 그냥 막 섞여져 있어요. 100%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과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첫걸음. 첫걸음을 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칭송받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 오래 못하세요? 1분이라도 3분이라도 하루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엎드리는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정하십시오. 나는 잠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해야지. 지키십시오.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 한 걸음이 100걸음이 되고 1000걸음이 되고 10,000걸음이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이 불완전했던 한 걸음, 불완전했던 첫 걸음의 이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러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신의 첫걸음, 봉사의 첫걸음, 기도의 첫걸음, 말씀 묵상의 첫걸음, 그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우리 교회의 미래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미래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고 일단 출발하니까 첫걸음을 뗐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는 다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이대로 쭉 갈지 찌그러져서 망할지 아니면 뭐 10,000명, 20,000명의 대형 교회가 될지 모릅니다. 저도.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대전 장로교회의 계획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가고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첫걸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땅에 도달하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간단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끝. 정말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서 처음 나와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 여러분, 이 5절 말씀에서 여러분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느 단어가?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빨간펜 선생님처럼 동그라미가 띵 쳐졌어요. 마침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순종, 그 첫걸음 후에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걸음이, 우리 걸음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계획을 내 비전으로 믿고 나아가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를 하늘의 비전에 도달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속에, 우리 인생의 현장 속에 함께할 것을 믿으시고 이 축복을 위한 떠남을 결단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받고 그 계획을 따라 순종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임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그 계획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먼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사모하며 축복을 위한 떠남을 이 시간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